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의 길, 그래서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룩할 것을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룬 말씀이 레위기이고, 이 레위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장에서 이제 거의 16, 17장까지 해서 종교와 관련한 의식법, 즉 제사법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에 관련된 어떤 이런 거룩법을 명령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 생활과 관련한 윤리법, 이걸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이제 거룩한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생활법을 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그럼 무엇이냐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존재들을 말해요. 저희는 그냥 저희 자신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면,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입회가 된 것이고, 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거룩한 공동체에 입회되어 있고 들어와 있고 입성해 있고, 이 상태는 곧 어떤 상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내지는 원리로 정해진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복하기로 결단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형식에 있어서 고대 중동의 종주 봉신조약,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예전에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중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아버지의 나라, 그쵸?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그에 따르면 그죠? 하나의 이 속주국화 되어 있었죠. 그래서 친명 이런 그죠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곳이 마치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는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방 자치국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던 것도 있었고, 또 의식 있는 어떤 왕들은 그것을 탈피하고자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노력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보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약간 식민지 처럼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도와주되, 일정 분량의 이런 어떤 물자도 바쳐야 하고, 또 이 종주국에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종주 봉신조약인데, 마치 오늘 이 18장이 그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주 봉신 조약 구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길을 제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장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또 이런 내용 등을 통해서 이것은 일종의 이제 이 조약문이 시작되는 어떤 서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조약의 기본 조항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요약되어 있는, 딱 이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 않고 왜 길게 얘기했냐면, 이후에 이것에 대한 세부 조항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6절에서 23절까지 계속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키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라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키면 살겠다라는 이런 축복의 조항,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해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땅이 가증한 일을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고 너희는 끊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 조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또 그 명령만 지킬 뿐 아니라 가증한 이방 풍속들은 철저하게 제거해라. 따르지 말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이 원주민들과 같이 토에 내쳐지고 땅에게서 토에 내쳐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이니라. 그래서 이 계약의 당사자를 말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 뭐요? 내가 나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다고 구원을 약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당신의 이름을 내가 밝혀야 그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것 아니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에게 최초로 자신의 본명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뜻은 나는 스스로 있다. 우리로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있다이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뭐냐면 I am I.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여기에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존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세계에 속했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당신 나라의 당신 세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출애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의 세계에 이 준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이 윤리를 지켜라, 윤리를 행하라, 나를 경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힘으로 해서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존재다 이런 것을 밝히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12장 1절 또 15장 1절 또 17장 1절 등에 보면 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그때 놀랍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명을 그야말로 실명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본격적이고 정식적인 어떤 언약 관계를 지금 맺으려고 하시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저희는 그냥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뭐 다 똑같이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각별한 이름입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관계 속에서의 이 조항들을 아주 신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 언약 속에는 그저 너희들 수가 많게 하고 나라 하나 뚝 떼서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언약 속에는 마치 아비와 이 자녀의 관계처럼 또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을 지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이행 현장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이곳에 온 것은 그저 저절로 우리가 참 잘 살았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관계인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라는 것을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온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 속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시지만 특히 주님의 백성 공동체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롭지만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누가 그러라고 했어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규례를 명령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태동시킨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나는 저 방황하는 히브리 사람 아람 종족의 그 후예로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비천하게 표현하는 이런 히브리 족속들,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라는 말을 그냥 그 이스라엘의 그저 어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 문화적인 이 어떤 석의 방법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의하면 이 히브리라는 이들은요, 뭐 이게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방랑자들이었대요. 그래서 일정한 거처도 없이 그들을 주동하는 어떤 우두머리도 없이 그저 무슨 떼처럼 떼. 그래서 사회적 불황자, 변두리에 거주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그들이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과 이런 조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실 자격이 얼마든지 있으시다. 더하여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어떤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래서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큰 난관이 두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이 이들에게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행이냐? 그건 아닌데 이들이 갖고 있는 풍속 중에서도 특히 문란한 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라는 의도가 있어요. 특별히 애굽인들이 얼마나 문란했냐 이런 내용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애굽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풍속과 그와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왕실에서는요 형제 자매들 간의 결혼이 성행을 했고 두 번째 이들에게 수간이라고 그러죠.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었다고 해요. 더해서 동쪽 델타 지역에는 그 삼각주 지역 있죠. 비옥한 삼각주 지역에는 여자들과 염소들이 함께 살면서 수간하며 사는 종교 집단이 실제하고 있었대요. 더해서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로 알려진 람셋 2세는 람세스라고 그러죠, 우리요. 람셋 2세는 자신이 사람의 이 후손이 아니라 푸타신, 그래서 이 숫염소 내지는 송아지로 이 형상 있게 일종의 짐승이죠. 이 짐승의 자손이라고 자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수간행위 있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이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들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코 거룩한 백성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잘라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이제 함께 나눈 거에 의하면 비록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초대를 받고 출애굽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혀 이전의 생활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그냥 가축을 마음껏 잡고 또 거기서 이방신에게 그 피로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절대 따르지 말라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신 이런 모습입니다.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래서 마치 애굽은 거듭나기 이전에 행하던 세상 풍속들과 연관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너 애굽 땅에서 그랬지? 이리 와. 야, 몇 대 맞을래? 뭐 이런 거 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시듯이 간과하시듯이 전에 지은 죄를 이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행했던 어떤 세상 풍속들에 취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상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집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신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 끌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세계에 딱 초청되어서 입회한 이후에는 과거와 이 과거의 죄와는 철저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사람이 쉬운가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저러 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그걸 180도라고 해야 맞는 거죠. 360도면 원위치죠. 180도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의식 속에 이런 행동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아 한다면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두 번째, 가나안의 이 풍속은 어땠냐 할 때 사실은 6절부터 23절까지가 가나안 땅의 풍속들입니다. 그때 성행했던 가나안 땅의 풍속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오염시키고 훼손시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얘기한다면 이제 아까 이 애굽 땅은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의 생활 풍속들이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거듭난 이후에 유혹해오는 그런 어떤 환경적, 그죠? 어떤 이 관계적, 그죠? 이런 어떤 이 쾌락적 이런 자극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이끌려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 과거에 우리의 이 추악했던 모든 범죄도 벗어버려야 할 뿐더러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여 그것을 배격하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18장 3절에서 4절은 특히 이 18장 전체의 요약문이라고 할 때 결국은 두 가지로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럼 뭐 하냐?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선택 사항이 없어요. 자꾸만 이후에도 우리가 보면 갈피담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하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른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이 포지션이 곧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위에 서 있어야 해요. 저기 있어서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명령하신 그 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존재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돼요. 이 언약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이 언약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에 속한 말씀이에요. 이 산다라는 것은 그냥 지금 당장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연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특히 신약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살 때 또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온갖 저주와 눈물과 비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길 가운데서 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저주를 당하게 되고 끝내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절부터 보면 특별히 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근친상간을 철저히 금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많은 가족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예전에 몇 대가 모여 살았죠? 할아버지, 그죠?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3대가 모여 살았다면 애굽은 4대가 모여 살았고요. 그래서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한 집에서 함께 살았대요. 애굽이 아니라 그 가나안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4대 정도가 이제 함께 모여 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오해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모, 숙모, 백숙모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집을 우리가 찾아가기도 어렵죠. 여러분 사촌지간하고 연락 자주 해요? 저는 사사롭게 친정 아버님께서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원래 형제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 사촌들과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가까이에 저 서대문구에 사는 집도 사는 집도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은 집에 살던 사촌 오빠 언니들도 서로 지금 거의 소식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가까이 살까 할 때 물론 그들이 정착된 생활을 하긴 했지만 거의 이 방 구조가요, 가옥 구조가 우리처럼 딸방, 아들방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일상에서도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할 때 이 살부치라는 것은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근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친족인데요. 이 자신의 살부치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할 때 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정말 한 몸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이 모든 관계는 마치 내가 나에게 그래서 그야말로 살 중에 살인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아주 음란하고 추악한 어떤 이런 성적 이 방종의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그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상상도 못하겠죠.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상상도 못하겠지만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올 촌지 작년 말인지쯤에 한참 무슨 혹시 유튜브로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소개하면 안 되는데 거기 보면 내 어머니는 이랬어요. 내 남편은 이랬어요. 그러면서 글로 쭉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너무 무슨 소설 같아가지고 한쪽만 봤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온갖 추악한 이런 성적 관계들이 묘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말도 담기 어려워. 이게 실제로 가나안 그죠?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도 그죠? 며느리 이 관계가 그러니까 괜히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원조가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자, 이 어머니는 이제 이해가 가고 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그럴 때는 뭐냐면 내 엄마는 아닌데 친모는 아닌데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 그저 배우자를 두었을 때 특히 첩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둘이 이 근친상간이다. 그럴 때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게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이라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뭘 했어요? 첩 빌하와 통간한 일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성경에는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친자매와 그야말로 친남매죠. 남매지간의 이 근친상간을 말하는데 이거 하지 마라. 또 그 밑에 보면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했다 할 때는 마치 이복누이처럼 다른 곳에서 나와서 들어온 이런 관계 속에서도 절대 우리는 둘이 형제지간이 아니에요, 남매지간이 아니에요 해도 이건 그야말로 살붙이기 때문에 절대 근친상간을 하지 마라.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 안 되고, 내 아버지 아내 이가 낳은 딸 이 모든 관계도 안 되고, 내 고모의 하체, 또 내 이모의 하체,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작은 엄마, 큰 엄마, 뭐 이런 관계죠. 또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 여기 했었나요? 예. 그 다음에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좀 있었죠. 예.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며느리 다말과 행음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다말이 낳은 그 자식의 자손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후에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고 난 이후에 형수에게 이 정자를 기증해서 이 형수가 이 자녀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한 법이 이제 형사취수법인데요. 이것을 저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아들이 없이 딸만 5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뭐 우리나라 유교에도 삼종지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는 더욱 이 고대였기 때문에 여자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건 일체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여인이 혼자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아들이 봉양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이 형이 죽고 나면 이 어머니의 지금부터의 모든 삶은, 그쵸? 이 생존이 불가하니까 그때 정해진 것이 바로 형사취수법으로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 삼촌이나 이렇게 저희 아버지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야말로 이렇게 정자를 기증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부모가 노년을 봉양받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유다가 보면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다말에게 말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경우가 있었다. 또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이제 형사취수법과도 또 연결이 되고, 여인과 그 여인의 딸 또는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상상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일반적인 성적 관계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기만 해도 얼마나 무안하고 그저 민망하고, 어떤 그 어르신이 예전에 그랬다고 해요. 굉장히 한학자이셨는데 아이고 이놈의 성경 정말 요상한 걸 다 기록했다고. 세상에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후손이 메시아가라고 하질 않나 막 이랬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왜냐하면 보통 종교적 경전은 어때요? 굉장히 미화되고 깔끔하게 정돈되고, 그죠? 인간사와 관계없는 이야기들만 기록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자기는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요.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첫째 부인 레아와 둘째 부인 라헬이 자매지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땠어요? 둘이 서로 남편을 차지하려고 어마무시하게 싸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통도 막 첩으로 서로 막 번갈아가면서 얼마나 경쟁하듯이. 그래서 납달리란 이름 뭐예요? 내가 언니랑 싸워갖고 이겼어!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 납달리란 이름. 이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17절에 특히 요 내용을 안 썼구나. 17절에 여인과 그 여인의 하체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여인 또 그 딸 그 다음에 그 손녀까지 아울러서 행하는 것은 그 전권은 그래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지만 저도 쓰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성적 충동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어떤 범죄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거하고는 결이 달리기 때문에 거기엔 특히 악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도된 악하고 음란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20장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면요 화형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태워 죽여라. 특히 지금 이런 17절의 이런 상태이면 화형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남녀 결혼 관계를 어떻게 정했다고 알고 있죠? 일부 일처제로 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 등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봐서 아직은 일부 일처제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갖고 일부 다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처 다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 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그러면서 19절에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한 번 더 강조된 것은 이 여인이 월경을 하는 상태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을 피하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서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은 언제나 이 신성한 것이 이 복된 것은 바른 결혼관계, 정상적이고 건강한 결혼관계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제도를 넘어서면 아무리 한 남자와 한 여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이웃의 아내, 소위 말하면 뭐예요? 외도죠. 외도, 또 간통,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이 간통 등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신성한 결혼 원리 및 질서가 파괴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20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것은 특히 그간과는 조금 다른 변태적이고 사악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몰렉은요 가나안인들의 우상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다리는 사람 다리고요 하체까지는 그리고 위는 짐승 모양입니다. 그런 다음에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 무슨 청동 판 비슷한 게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누가 들어간대요? 자녀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판 위에 자녀를 올려놓고 밑에서 뜨겁게 불을 떼서 이 청동이
그럼 파랗게 달아오르겠죠. 달궈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태워주기는 것이 이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던 종교 의식이었어요.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 물론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의 이 종교 행사 속에는요, 여호와 신앙인만 빼고 대부분의 종교 행사 속엔 다 성적인 일이 관계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몰락을 숭배하던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어떤 종교 의식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런 어떤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몰렉을 딱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요,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사건이 나와요. 또 이 내용으로 이제 자녀를 이렇게 번제로나 이 불로 드리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의문이 갈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보다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그 소중한, 그야말로 백세에 얻었던 자녀를 하나님 앞에 태워 죽인다는 건데, 너가 그 정도로 그런 일을 감히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를 믿느냐, 이런 어떤 테스트였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면, 그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글쎄 자신은 없어요. 목사이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 저기다가 이렇게 바치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나처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예,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유, 하나님도 뭐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께서 그 의도를 알고 설명하면 좋겠고, 후에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아주 다혈질의 이 사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저 대적을 이기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내가 바치겠습니다.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딸바보였나 봐요. 입다가. 그래가지고 세상에 딱 마치고 개선장군이 집 앞에 딱 나타났는데 갑자기 세상에 마당으로 딸내미가 막 소고를 치면서 우리 아빠 막 최고라고 이러고 나오니까 입다가 너무 비통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사사기 11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딸을 그러면 번제로 바쳤냐? 그거는 아니고 전승에 의하면 아마 일생을 그저 혼자 사는 어떤 이런 독신으로 또 공동체를 좀 떠나서 이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그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당신을 숭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할복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면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에 보면 동침하다라는 표현이 셔카브란 말로 눕다란 뜻이에요. 불법적인 성교 중에서도 특히 남성 간의 동성연애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합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원래는 동성연애라고 해요. 정식 명칭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성연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동성연애 행위가 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냐 할 때, 애초에 성은요, 하나님께서 쾌락을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뭐를 목적으로 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도 다 성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다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만 이 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겐 유일하게 특별한 쾌락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생육하며 땅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일단 벗어납니다. 동성연애해서 일단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지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정하셨는데 이 결혼 제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무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이런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 할 때 아주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할 때 바로 이 동성연애가 그때 당시 남색이라고 했는데 이 동성연애가 너무너무 지금 극에 달할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고 또 이후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마 그 당시에도 남녀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서로 음욕이 불타는 것 같은 이런 행동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여기에 베들레헴에서 왔던 한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올 때 이들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일시적으로 하룻밤 지새려고 할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두 천사에게 그 동성 연애를 요구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미 이스라엘도 실제적으로 동성 연애 행위를 그 고대 이스라엘도 해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인본주의와 성의 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교회 내지는 이 목회자는 동성연애자들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재작년인지 언제 한번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동성연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실 겁니까? 저는 내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죄악된 습관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왜냐하면 이 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죄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 분은 또 제게 요청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죄의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이것을 그냥 품고 불을 품고 그냥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할 악한 어떤 행동이고 악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거룩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떤 권면도 있어야 되겠고 강권도 있어야 되겠고 함께 중보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절대 이 성적인 어떤 이런 개념이나 이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하나님 나빴다. 왜? 나를 아들로 낳게 했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 번 애기 안 낳았을 텐데 왜 나를 아들로 안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겠나? 만약에 제가 뱃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아들로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것처럼 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거스르는 행동은 분명히 죄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해서 아까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런 어떤 수간의 어떤 이런 풍습들, 이것이 이제 이방의 문란한 종교 의식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왜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정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그저 천박하게 이런 행동하는 것들, 또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은요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종간에 있어야 해요. 물론 동물들은 서로 엇갈릴 수 있지만 인간에겐 절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동물을 엄격히 구분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신성모독적 범죄입니다. 더하여서 이것 또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하여 주어진 성을 단순히 쾌락의 추구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이 수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얘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유럽 등에 보면 그저 매춘굴에 가면 A, B, C가 있어서 A는 예를 들어 남자, B는 여자, C는 동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 수간에 매춘에 사용되었던 동물들이 이제 병이 걸리면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사진에 찍혀서 나오곤 하잖아요. 굉장히 이런 어떤 불법적인 악행들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것은 범죄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현재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뭐야? 뭔 잘못이 있어서 갑자기 쫓겨나는 거야 할 때 알고 보니 물론 이것이 창세기에 이미 되어 있어요. 아직 그 죄가 관영하진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죄가 가득 찰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이 어떤 출애굽과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가나안 입성하는 시기와 맞아 떨어질 거라는 예언을 주시는데 바로 이 일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겹기 때문에 심지어는 땅이 그 어떤 존재들을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죠. 땅에서 나는 소출과 땅과 관련지어 사는 이 사람들을 아예 이 땅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토에 내칠 정도로 지금 역겨운 상태다.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다 회파하시고 진멸하신다는 뜻으로 사실은 만약에 이 말을 하면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거기 가는데 똑같이 그러면 너희들이라고 봐주지 않고 너희들도 어떻게 하겠다? 치겠다. 그 땅이 너희들의 그 역경으로 인해서 구역질을 하면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띠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너는 내 편이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소위 하나님의 경계석 밖에 있는 이들보다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이고 더 단호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기준으로 삼는 법이 원래는 몇 개 해야 돼요? 하나 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으라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동심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치 그냥 가시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 포함되어지는 이 세상 때문에 헷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인 건 아주 또렷한데 그렇지 않은 애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요, 자칫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버려두면 너무 쉽게 동화될 만한 아주 만만하고 아주 보암직하고 아주 탐스러운 수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길로 가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되고 이 결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온전하심, 그 속죄의 효력으로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월, 즉 바싹 덮어버리다, 넘어가다라는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삶의 이 걸음이 결단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어때야 하냐 할 때, 그냥 이 정도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실 대부분이 알아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성령의 조명 아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어떤 그런 길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재촉해서 나아가야 해요.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가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사실 수많은 곳에서 이런 불일치가 있는데, 이런 불일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지요.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 그럴 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불일치가 곧 힌트다.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너의 선택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요구에 일치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속박이 아니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복되게 산다라고 할 때는 저희는 보통 물질적인 거, 또 세상의 어떤 수많은 가치들로 환산하는 것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복된 어떤 삶의 방편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안전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안전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요.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심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특별한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도를 따르면,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면 어떤 일이 있냐 할 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고 유일하신 분이고 이분만을 따라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이런 수많은 법도들은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요.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자꾸만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보지 않게 하고, 누구로부터? 바로 인간, 나 자신으로부터 자꾸만 하나님의 일들이나 세상의 일을 보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도하여서 세상의 풍속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배치되는, 즉 하나님의 경계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석 너머의 삶으로 매우 인간적이고요, 또 쉽고요, 굉장히 짜릿하고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매우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 좋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결정이 곧 진리야, 온전한 길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매우 자유롭고 진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로 이 길을 따라가게 해,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도라는 사실이에요. 쾌락, 즐기면 즐기는 대로 끝없이 목마름을 주고요. 이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괴멸시키고 맙니다. 세상 풍속은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나를 경배하게 해요. 나를 경배한다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우선순위로 삼는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게 만들고 내가 가치롭다고 여긴 것들, 그래서 다 자꾸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로 인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 등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 세대가 암묵적으로 동의 용인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문화라도 만약에 그것이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라면 절대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대표적인 게 뭐 11조 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 그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 그때는 그 상황이 그랬는데 이제는 좀 봐줄만도 하지 뭐 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서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한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전해야 할 것인가. 특히 이 시대에 아주 민감한 어떤 지금 세대적 가치들이 지금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께서 무엇을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근심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 여쭙고 근데 전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냐면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마이크예요. 근데 내가 마이크가 가려서 하나님 이 말은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입 다물고 이건 좋아하니까 더 크게 합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굉장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다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셔요.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풍속을 멀리하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죽은 영혼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점점 시대가 악하여지고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첨예한 어떤 이런 갈등과 대립의 난제들을 놓고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전하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 진리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세상의 풍속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